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제니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터라는 교수님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 100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몇 퍼센트에 속하는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결과 100명 중에서 57명이 아시아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인이 21명, 미주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이었습니다. 100명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불과 30명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100명 중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었고 70명은 문맹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미 30%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이며 이 가운데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 30명이나 됩니다. 만약 누군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에 1명에 속한 것입니다.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며 컴퓨터까지 있는 분은 나는 1%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없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도 1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그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이 지금도 또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라는 곳의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를 세운 골로새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비록 한 셋집에서 또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감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술을 달싹달싹 또 중얼중얼 하면 좀 나은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만 잡생각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기도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잡생각을 없애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훨씬 말씀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가 사랑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 어떤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러나 기도를 부탁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풀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감사가 차게 됩니다.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래서 일어날 때는요, 내 입술에서 찬양하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또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감사가 메말라 있다, 늘 마음속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래서 내 영적인 생활이, 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또 찬양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항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다 공통적인 뜻이 있죠. 뭡니까? 끊임없이 해라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감사드린다는 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 언제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 나름대로 또 훈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일만 있을 때 기뻐합니까? 내가 찬양할 일만 있을 때 찬양합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가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늘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들을, 찬양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이런 책들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같은 이런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거성들이고 참 본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갖다가 공산당들에게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뼈아픈 사건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역했던 곳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애양원에 가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이라든지 필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헌금 봉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10,000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10,000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10,000원은 1년치 목사의 봉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치 목사의 봉급인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언제 드렸는지 아십니까? 자기 두 아들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그 중에 한 아들은 또 미국 유학까지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분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슬픈 일이 있든지 또는 가슴 찢어지는 비통한 일이 있든지 간에 손양원 목사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연습합시다.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땡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한번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가족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니 제가 왜 저래? 내 딸이 갑자기 변했나? 그러면서 우리 주변부터 한번 이 감사로 한번 환하게 밝혀보자라는 것이죠. 나도 밝아지고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매일매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그 이단에 속한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구약은 안 읽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신약만 읽어야 된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버지라고 표현된 것은 직접 낳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공에 달아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을 허공에다 달아놨다. 태양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딱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매일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 365일의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회전하는데도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회전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공중에서 동아줄에 매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인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야, 진짜 이런 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에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자기가 직접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분을 구주로 모셨다라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셔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구세주구나, 세이비어구나. 그러나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이분이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Lord, 주님이시구나.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뿌리 깊이 박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내 눈에 눈 심지가 많이 내려갔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는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보면 지적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용하게 되고 받아들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옆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자녀들이 알고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내 가족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졌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죠. 우리가 점점 사랑이 많아지면 참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더 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용납하고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서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진짜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한다고 말합니까? 소망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모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과 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언제 우리가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웅다웅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사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본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마음속에 더 커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더 커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잘못 인용했는데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그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누가 영광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영광의 소망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달라질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